여러분, 오늘 저는 이 아침에 개인적으로 감개무량합니다. 강남교회가, 우리 새삼교회가 14년 전에 이곳에 세워지고 이 강남 지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분, 또 중간에 모든 과정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 통해서 제가 목회를 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4년 전에 진짜 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교회를 다니고 계세요. 왜 교회를 시작했어? 그러면 대답을 못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학원에서 몇 분이 기도회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다가 갑자기 주일 아침이 되는 바람에 목회를 준비하고 2년, 3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시작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때 교회를 시작하면서 딱 한 가지 생각했습니다. 기존에 내가 다녔던 교회, 그 교회들에서 자랑했던 거, 그런 거 자랑하지 않고 진짜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 자랑하는 교회 세우고 싶다. 그 딱 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사람들이나 아니면 누가 말하는 거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좀 뒀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냐면 성경 꿰뚫을 읽기였어요. 교회를 시작하자마자 제가 정확히 기억하기는 딱 두 분이랑 카페에 앉아서, 저희가 주일밖에는 학원을 못 썼으니까 커피숍에서 셋이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것도 창세기 펴놓고. 그때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한 게 지금 여러분 팟빵이나 저희가 유튜브에서 제가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는 성경 통독 꿰뚫어 읽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그런 생각이었어요. 워낙 제가 성경을 모르니까 저 성경을 좀 제가 알고 싶어서 같이 성경을 좀 읽읍시다 하고 시작하다 보니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두 가지 제가 두 번째 생각한 게 뭐가 있었냐면, 예담길이라고 하는 교재를 만들어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 그게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초점으로 두었던 성경 공부의 주제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고 굉장한 것을 막 성령 체험하고 이런 것보다 진짜 예수님을 좀 닮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7년 동안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3단계 21과의 교재를 가지고 지금 오시는 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래서 초점을 뒀던 게 선교와 구제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 한 10여 명, 20명 모일 때 저희가 서울역 노숙자 봉사를 4년 반 동안 했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끝나면 있는 헌금을 다 털어서 고기를 볶아서 서울역 노숙자분들 길거리에서 다 깨우고 지하도에 내려가서 다 깨워서 그분들 식사 대접하고, 그 일이 끝나고 나면 뒤풀이로 남대문에 가서 국수 한 그릇 먹고 새벽 1시에 집에 왔던 기억이 나요. 어떨 때는 그거보다 일찍 늦게.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교회일까, 예수께서 원하시는 교회일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서재에 있는 책 중에 제가 개척할 때 그 즈음에 읽었던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와서 그걸 읽게 됐어요. 그 책이 한항상 교수님이 쓰신 예수 없는 예수교회라는 책이에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 거예요. 교회는 진짜 많은데 거기에 예수님이 없다. 정말 현란한 예배가 있고 하고 있는 일은 정말 많은데 거기엔 예수가 없는 교회가 너무 많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거기에 써놨던 글을 제가 좀 사진을 찍어봤어요. 2009년 1월 4일,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주일 예배가 2008년 1월 30일에 시작했으니까 그 1년 어간에 제가 거기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말씀 살기, 예수 살기, 예수 따르기. 21세기에 예수가 사는 강남 새사람 교회가 되기를 꿈꾸면서. 이게 아마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21세기에 예수가 사는 강남 새사람 교회가 되기를 꿈꾸면서.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저희 공동체 속에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 질문에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수님이 사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는 번들어진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교회와 예수님이 있는 교회의 차이가 정말 뭘까요? 그러다가 오늘 제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9장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두 집단의 사람들이 와서 예수께 물어요. 시비를 걸어요. 첫 번째 예수께 시비를 거는 집단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말하냐 하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에게 어째서 당신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뽑아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서 여러분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세운 성전을 그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들, 유대인들을 이끌어가던 사람들이에요. 예수께 뭐라 그래요? 왜 죄인과 세리와 어울려 밥 먹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심리를 좀 파악해 보면 이런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자기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어울려 사는 게 싫은 거예요. 저런 부류의 사람과 똑같이 취급당하는 게 언짢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 묻는 거예요. 왜 저런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냐고. 여기 지금 유대 성전 안에서 유대인들 중에 가장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죄인이냐고.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은혜를 체험하는 건 감사한데 자기들이 보기에 좋지 않고 옳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 마땅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12절 13절이에요.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겐 필요하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이 말을 여러분 잘 읽어보면 역설적이에요. 왜냐고요? 한번 보실래요? 성경을 보면 세상엔 의인은 없다라고 강조하시고 의인은 없다라는 게 선포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럼 이 말이 뭐예요? 의인을 부른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을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마스크 쓰라고? 네. 구청에서 나와서 마스크 쓰라고 쓰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실래요?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자를 예수께서는 너는 오히려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자기를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오히려 예수께서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나처럼 세상 사람과는 달리 착하고 의롭게 살려는 사람을 위해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은 바리새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그래 맞아 나 같은 죄인을 구하려고 예수님 오셨어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그건 복음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된 시간을 잊어버려요. 어쩜 그렇게 잘 잊어버리는지, 그것도 깨끗하게.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보거나 아니면 미숙한 사람을 보거나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늘 생각해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여러분 10년 전에 당신이 그랬다고요. 20년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랬다고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에 똘똘 뭉쳐서 살고 있는지, 내가 정욕과 욕심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지를 잊어버려요.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늘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바라보며 정죄하는 게 바리새파 사람이며 예수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 소개해드린 적 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께 가서 물었어요. 목사님, 기도하다가 담배 생각나서 담배를 피면 됩니까? 목사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 기도하다가 어떻게 담배를 피냐고. 근데 좀 있다가 다시 청년이 와서 목사님께 이렇게 물어요. 그럼 목사님, 제가 담배를 피다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하면 괜찮을까요?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담배를 피든 뭘 하든 그거 하다 기도를 하는 건 뭐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뭐가 다른 걸까? 그죠? 현상은 똑같은 거 아닌가? 다른 게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내 선입견이 다른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판단하는 내 생각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아픔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내가 중심이 되는 교회, 그 교회가 예수님이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 보시기엔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대화하고 있는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와서 예수께 이렇게 물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실래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데 자기들을 누구하고 동급으로 놓냐 하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동급으로 놔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가장 싫어했던, 가장 책망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 7절과 8절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느냐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우리와 세례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누구를 들어서? 자기들이 욕했던 사람들을 들어서 예수님을 비난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하는 걸까요? 자기들이 예수의 제자들보다 더 영적이고 더 깨끗하고 신앙적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당신 제자들보다는 훨씬 더 금식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간다. 이게 자랑거리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15절,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와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그때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실래요?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금식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옳다 그르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 금식하니? 왜 예배드리니라고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묻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릴까요? 왜 금식을 때로는 할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거나 금식을 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예요. 그걸 못할 때 발버둥 칠 때 금식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그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배와 금식이 목적이 되는 신앙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얼마나 금식을 많이 하는 게 자랑이 되면 진짜 본질은 없어지고 그 행위가 자랑이 돼서 그걸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금식하셨다고요. 금식을 안 하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금식을 했던 예수님이 오늘 뭐라 그래요? 내가 이들과 함께 있을 때 왜 금식해야 되니? 이들이 내가 떠나서 금식할 때가 올 것이다. 금식을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하기를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바리새파 사람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한 것을 종합해 보면 그들의 문제가 뭐예요? 그들은요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을 받았을 거예요. 막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그것이 고정된 틀이 되어 그게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착각하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오지 않는 자를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익숙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가진 특징이라고 제가 읽은 책에서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마 읽은 사람이 있을 텐데요. 미래 크리스천이라는 책과 니치 전도라고 하는 책을 쓴 레너드 스윗 교수라고 있어요. 요즘 아주 유명해서 우리나라에서 자주 초대되는 교수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리해요. 오늘 창립 14주년이니까 우리 네 가지 교회 중에 어떤 교회에 들어가나 한번 볼까요? 첫째는요 선교 지향적 교회예요. 이 교회는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내리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모든 교회 성도들이 선교지를 정하고 선교에 주력하는 교회. 두 번째 유형은 사역형 교회예요. 미니스트리 처치예요. 이 사역형 교회는 뭐냐 하면 교회가 자신의 주변에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지역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 예수께서 하셨던 사역을 해나가는 교회. 세 번째 유형이요 메인테이넌스 처치라고 해서 유지형 교회라고 말해요. 유지형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는 지금까지 교회가 해왔던 건물, 성도, 가지고 있는 역량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넘어지지 않게 잘 메인테인하는 교회. 네 번째 교회는요 박물관 교회예요. 뮤지엄 처치. 이 교회는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과 선교가 아니라 자신들이 쌓아놓은 것들을 자랑하고 보러 오라고 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처음에 모든 교회가 선교형이나 사역형 교회를 표방하다가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회를 유지하기에 급급하고 자신들이 세운 전통과 관습을 고수하기 위해 남을 비판하는 게 지금의 교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14주년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를 세워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의 시작이 아무리 좋았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유지하기 위해 뭔가를 가진 기득권을 세우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의 교회가 나간다면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냥 두시지 않을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16절 17절에 표현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표현이요, 와, 비유의 황제다. 어쩜 이런 비유를 하실까?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그 옷을 당겨서 더욱더 크게 찢어진다. 제가 부연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빤 적이 없는 새 옷은, 특별히 그 당시의 옷이요, 빨거나 물에 맞으면 쪼라들어요. 오그라들어요. 근데 늙은 옷, 옛날 옷을 여기 해져서 새 천을 갖다 대면 나중에 그것을 빨고 할 때 이 새 천이 쪼그라들면서 낡은 옷을 찢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무슨 비유예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게 되면 그 부대가 터져버리게 되고 결국 포도주도 못 먹게 된다. 여러분, 포도주는 어떤 부대에 담냐 하면 그 당시에는 가죽으로 만든, 양과 염소의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양과 염소의 가죽을 만들어서 그 안에 포도주를 붓고 마시고를 반복하면 이 낡은 포도주 가죽 부대는 더 이상 신축성이 사라져서 다시 새 포도주를 어느 순간 넣으면 새 포도주가 발효될 때 팽창한단 말이에요. 그 팽창을 따라가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비유가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그 담고 있는 부대가, 그 가죽 부대가 고정화되고 그것이 하나의 틀이 되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불가능한 부대가 되면, 교회가 되면 그건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BC 586년에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그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 뜻에 따라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5장에
한 절이 추가됐는데 그 본문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아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추가하고 있어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한번 편해지고 익숙해지면 새로운 것을 추구하거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인간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존재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가는 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잘하고 있는지를 항상 주님 안에서 깨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낡은 포도주와 부대에 익숙해져 있게 되고 그걸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립 14주년을 맞아서 강단에 아름다운 꽃이 장식됐어요. 여러분, 10몇 년째 정말 이 장식꽃을 매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집사님이 오늘 장식하기 전에 목사님들 통해서 저한테 질문하셨대요.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마다 어렵고 힘든 것을 도와줘야 한다고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교회가 절기에 꽃장식을 하는 게 그 돈을 모아서 어려운 교회를 하나라도 더 돕는 게 나은 게 아닐까요? 이렇게 질문하셨대요. 사실 이 꽃장식하는 비용도 그분이 헌금을 하세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교회가 1년에 딱 4번 꽃장식 합니다. 부활절, 교회 창립 주년,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 규모도 최소한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말 덧붙였어요.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우리가 강당 장식을 하는 게 어느 누군가가 보기에 사치해 보이거나 교회가 도울 곳이 있는데 재정이 부족하다면 그것도 뭐 내려놓는 게 별 대수겠습니까? 뭐 그거 안 한다고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 질문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새 포도주를 우리 교회에 담으려고 애쓰고 있구나.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구나. 저는 그 마음을 보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이 교회 이게 부족하다 뭐 이러냐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사랑을 담을 그릇이 부대가 되기를, 우리가 지금 무엇이 부족한 게 아닐까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면 저는 그것이 아직 주님 안에서 버림받지 않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될 수 있는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자부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건물과 성도의 수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께서 우리 교회에 살아계시고 그 마음과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초점이 아니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초점이 되는 순간 우리는 또 바리새인처럼 질문할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사랑 여러분, 교회가 사람의 가진 것을 가지고 차별하거나 세상에서 얻은 지위의 높고 낮음으로 인해 차별하거나 힘들고 어렵고 절망하는 사람을 향해 나가는 게 아니라 서로 뜻이 맞는 사람끼리 친교하는 곳으로 전락하면 저는 분명 예수께서 이곳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부르실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그건 죽는 길이에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건 생명의 길이 아니라 다 같이 죽는 길이라고요. 우리가 사람 보기에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하고 마치죠. 지난 주간에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가 이런 질문 받았어요. 목사님, 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그냥 두시는지 모르겠다고. 나를 이렇게 힘겹게 하는 그 악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면 처단하시고 히틀러 같은 놈은 아예 뿌리를 못 내리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이 갈리는 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시편 읽으면서? 나는 도저히 원수를 사랑하라. 악인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공평하게 빛과 물을 주신다. 전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못 받겠다고. 저도 나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골라서 딱 제거해 주시면 좋겠다고.
저도 그 말씀을 읽고 선포하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안다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뭘 따라가야 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따라가야죠. 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3명이 있어요. 2명이 있다고 해요. 4명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자식 중에 진짜 말 잘 듣고 세상에서 선하고 착하게 사는 자녀가 있어요. 또 한 자녀는 어쩜 그렇게 나쁜 짓만 골라하고 어쩜 그러면 자기 형제도 괴롭히는지, 형제가 담싸고 사는 자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자녀들이 와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제발 저것 좀 우리 집안에서 내쫓아 달라고. 아, 저것만 아니면 진짜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부모가 생각할 때 그 나머지 자녀들과 똑같이 생각할까요? 아니요. 저는 아무리 자녀가 악하게 보여도 그 자녀가 변화되기를 기다리시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다른 자녀들에게 오히려 네가 좀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사랑할 수 없겠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혹시 우리의 눈에 가시가 되는 사람 있다면, 저는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자식을 위해서 오히려 더 마음 아파하고 기다려주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나쁜 사람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저는 우리가 그렇게 지금 할 수 없다고 해도, 하지 못한다 그래도 적어도 기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에게 악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없겠니? 여러분, 못해요, 저.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 저는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교회가 그것마저 안 한다면 세상과 교회가 뭐가 다르겠냐고요. 세리와 죄인들이 옳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말은 세리와 죄인들을 왜 정죄하고 그 밖으로 몰아내려고 하니,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구원을 이뤄가면 안 되겠니? 저는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예수의 말씀으로 들려요. 사랑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는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더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비록 그렇게 우리가 살진 못해도 그 마음을 알기에 오늘 그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사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강남 새사람교회 앞으로 14년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을 더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아름다운 이 가죽 부대에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담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